샬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현재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라며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고린도란 도시는 철저한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높은 가치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가 바라는 지도자상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라던 지도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했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신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자신이 받은 위로를 통해 고린도 성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안 좋게 생각했을지라도 바울은 너무나 큰 사랑과 위로를 받았기에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길 바랬습니다. 바울이 받은 위로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바울의 위로를 받은 독자는 다른 성도에게 그 위로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환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시대에선 정말 큰 대륙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아시아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는 에베소를 행정 수도로 삼으면서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 대부분과 에게해 연안의 이 반모섬 같은 그러한 섬을 포함했던 로마의 행정 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는 바울에게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소동만 놓고 봐선 그렇게 큰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이 사태는 관리들에 의해서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만유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유행한다면 자신의 사업이 침해당할 것이고 아데미 신전에 대한 자신들의 시민적 자부심도 위험하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처한 상황 또한 매우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많은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고린도 교회와의 불화로 얻은 심리적 괴로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와 갈등 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오해가 있었으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과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훗날 보게 될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도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한 바울에겐 정신적 고통과 함께 육체적 고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바울의 몸이 정상이 아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매질과 투옥과
육체적인 탄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의 삶은 대적자들의 핍박, 육체적 질병,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8절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환난은 바울이 중심이었으나 그의 동역자들도 동일하게 겪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것을 놓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놓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9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과장이나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엔 헤아우스토이스는 우리 아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로 번역된 아포크리마는 공식적인 결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 안에 사형이라는 공식적인 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가 봐도 육체적, 정신적 상태가 죽음에 이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극심한 환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단순히 자신이 받은 환난, 자신이 상황이 이렇다면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후반부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통해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을 만큼 노력해도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부터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역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던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인간의 연약함을 더욱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환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였을 것입니다. 고린도가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자신의 위신을 세워주고 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헤쳐나가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내는 그러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현재 바울은 사도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연약함마저 보여준다면 자신의 권위는 더욱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는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위신을 세워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비단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환난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나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바울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죽음의 상황에 있을 때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바울은 이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성도들은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큰 사망이란 계속해서 말한 죽음에 필적하는 환난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든 대적자들의 위협으로 인한 죽음이든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바울을 계속해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며라는 이 미래적 표현은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바울의 환난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한 환난이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전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환난이 계속될지라도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환난에서 건짐 받는다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긍휼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이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큰 성도들이 환난에 처했을 때 지극히 작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사가 기도를 통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분은 은사를 어떠한 능력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조마이는 원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환난에서 건져내는 것 또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바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환난 중에 주어지는 위로와 보호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로 바울의 사역을 도울 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후반부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특권을 말합니다. 그것은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들의 감사가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문장이 마지막에 있지만 사실 이 문장은 맨 앞에 등장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랑과 경쟁을 통해 인정과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랑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무엇을 자랑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우선 자신의 자랑이 거짓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심의 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은 자기 자신의 도덕적 행동을 평가하는 마음의 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에서 하나님을 두 번이나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말하는 양심의 판단 기준이 선악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양심을 말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상에서, 특별히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어떻게 행했는지를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행하다로 번역된 동사 아나스트레포는 개별적 행동이라기보다 삶의 방식 전체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살았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으로 번역된 하플로테스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순전한 마음에서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파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던 이 바울의 중심을 더 잘 표현하는 것은 순전함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즉 바울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섞여 있지 않았고, 입으로는 옳은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거짓된 것을 품고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진실하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에게 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진실함은 순전함과 짝을 이루며 바울이 가진 마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라는 단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순전함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육체의 지혜로 따라 사는 삶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선 대조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지식을 쫓아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이나 원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품을 따라 행동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식을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권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에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뿐만 아니라 편지 또한 순전하고 진실하며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음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러한 말을 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했듯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성도 중 일부는 그를 심하게 공격하며 비웃고 인품과 숨은 속셈에 대해 말하며 온갖 억측을 소문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편지 안에 순전함과 진실함만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전서와 같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상황과 의도를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서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바울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주 예수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으로 선포되신 그리스도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날에 바울이 자랑할 것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 또한 같은 칭찬과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는 자신을 자랑하는 고린도 시민들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일행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자랑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자랑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의 자랑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성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사람들처럼 자신의 권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품,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은 아마도 전자일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력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돈이 얼마 있고 차가 무엇이고 자택의 유물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인을 향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니 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 학위를 자랑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너보다 더 배운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내비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 권력, 권위를 자랑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너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다. 나는 너의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결국 이기적인 사람은 자랑을 통해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이라는 말로 자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간증을 통해 내가 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다. 내가 너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경험하고 있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신을 자랑합니다. 또한 말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들보다 겸손한 나를 자랑하고 남들보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나를 자랑합니다. 저 또한 다를 것 없습니다.
저도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저도 제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저도 제 권위를 자랑하고 싶고, 저도 제 신앙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남들보다 누구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자기 합리화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타락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높아지고 싶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도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죽여서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셨고,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대속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자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자랑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지체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모든 자랑이 그리스도로 귀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너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고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날에 질투란 존재하지 않아서 너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기에 모든 성도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자신을 높이란 자랑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꾸 내 안의 죄성은 자신이 높아지려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 있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높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강림의 날에 옆에 있는 지체를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